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들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두 비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인데요.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짧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7가지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이런 앞에 나오는 그런 4가지의 비유가 하느님 나라, 천국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그런 비유라면 우리가 읽었던 감추인 보화, 또 좋은 진주 비유, 그리고 또 그물 비유 등 이 3가지 비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방법 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44절에 나오는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밭에 숨겨진 보물과 또 좋은 진주 비유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4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2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것은 이제 보물인데 밭에 숨겨져 있거나 아주 값지고 좋은 진주, 이 보물인데 이 보물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물은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물이라는 게 우연히 발견되는 내용이죠. 우리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비유는 조금 약간 이해가 필요한데,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있다 보니까 이 보물을 은행에 맡기는 것도 좀 불안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또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은행도 믿지 못하고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땅에다가 땅속에 이렇게 묻어두는 거죠. 근데 이제 땅속에 묻어둔 그 주인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멀리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겪어서 그 밭에 숨겨진 그 보물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또 오랜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경우겠죠. 그랬을 때 그 땅에 숨겨진 주인 없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만약에 그 땅의 주인이라면
그 밭의 주인이라면 임자가 없는 그 보물은 그 주인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주인도 아니고 그 밭의 주인도 아닌 경우에 그런 보물이 발견되면 그 주인과 반반씩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례고 그런 법이었죠.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보물, 그 보물이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았는데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작농인지 아니면 잠깐 임대해서 했던 사람이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그 보물이 담겨진 땅에 그 밭의 주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그 보물은 너무 값이 나가고 너무 커서,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이것을 주인과 반반씩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밭을 사야만 되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는데,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덮어두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겁니다. 왜 사는가? 그 보물을 다 갖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농부가 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물을 발견한 건 우연입니다. 거기에 보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별 감동이 없는 표정들인데, 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보물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우연히 그냥 내가 밭을 가는데 뭐가 걸려서 보니까 그게 보물이에요. 근데 그 보물이 너무나 값져서 내 전 재산을 다 죽어도 갖고 싶은 그런 보물인 거죠.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교회 다니는 문화도 아니고 집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옛날에, 뭐 요즘은 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방학이 되면 이 식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시골에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이 외할머니 댁에 시골에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형은 크시니까 저하고 좀 나이 차가 있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시골에 가도 뭐 나름대로 할 일도 있으시고 여러 번 하는데 여름이었어요. 여름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 시골이. 근데 저는 이제 어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된.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리고 또 힘들고, 그렇다고 또 내비로 두기는 걱정되고, 그래서 이모께서 저를 교회에 보내셨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특별히 아이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또 전도하는 뭐 그런 시간인데, 서울은 대개 3일 또는 4일을 합니다. 근데 시골은 2주를 해요. 농번기에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모가 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애가 있으니까
또 저기 보이는 저기에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좋으니까 다녀와라 그랬어요. 제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에게 얘기했겠죠, 이모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다고, 서울에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서울에가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신기하게 쳐다보고 또 얘기하고 싶어 하고, 사투리도 안 쓰고, 처음 듣는 말. 또 제가 어릴 때부터도 잘 웃었나 봐요. 애가 눈웃음을 치면서 생글생글 있고 다 좋아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계속 먹을 거를 줘요. 옥수수, 뭐 성경 공부 조금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았는데, 뭐 예배하고 뭐 끝나면 수박, 뭐 옥수수, 아무튼 계속 먹을 거 주고 서울에서 애가 왔다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동아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반은 당연히 서울에서 온 너가 해야 된다. 동아대회 나가게 됐어요. 2등을 했어요. 그래서 받았던 상이 그 자석이 있는 필통이었어요. 지금은 좀 뭐 별로겠지만 그때 보통 필통이라는 게 다 여닫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자석이 있어요. 딱 제가 보물을 발견한 시간이죠. 우연히 어머니께서 시골로 보냈는데 농번기여서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교회로 보냈는데 그때가 마침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제가 사는 곳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 교회는 또 제가 제 모교회인데 그 교회는 너무 놀라운 게 성경 한 구절을 외우면 미제 연필을 줬어요. 미제 연필의 특징은 길어요. 노란 거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데 아무튼 다른 한국 연필은 좀 이렇게 약해요. 약하기도 하고 심이 잘 부러지기도 하는데 미제는 길고 또 일단 미제니까 너무너무 좋은. 제가 처음 외웠던 성경 구절은 굉장히 짧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인데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 남자 선생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생 선생님이고 여름 성경학교 때 긴급 투여된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미제 연필을 들고 우리한테 성경 구절을 외우면 이걸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 짧은 걸 제가 외웠을 때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동부를 할 때 제가 원칙을 정했어요. 선물은 바로 줘야 된다. 다음 주에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줘야 된다. 교회는 가면 먹을 거를 많이 주고 선물을 주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평소에는 안 그래요. 여름 성경학교 때만. 근데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보물이죠. 저의 삶의 큰 보물. 또 마침 간 그 교회가 저를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제 평생의 모교회가 되는 그 교회는 계속 주셨어요. 참 많은 걸 주셨어요. 또 공책부터 해가지고 참 많은 거를. 믿음이 없는 저희 아버지조차도 좋아했어요. 학용품은 거기서 받아 써라 하면서. 보물, 아마 이 농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진주 장사는 좀 다른 차원인데 그는 그가 일을 해야 되는 그 밭에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기치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기독교 역사에 신학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세 신학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신데 근데 이분은 청년 때 많은 방황을 했고
또 특별히 그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탕한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이 들리는 정원에 그의 지친, 어떻게 보면 허랑방탕한 그 삶 속에 지쳐 있는 상황에 가만히 있는데 담 너머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는 소리 가운데 그의 귀에 들리는 음성은 펼쳐보아라, 펼쳐보아라 라는 소리였어요. 어거스틴은 펼쳐보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 노는 소리, 그 소리에 그 주변에 있던 성경책을 펼쳐보았어요. 펼쳤는데 그가 펼쳤던 성경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 구절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우연히 아이들의 소리에 펼쳐진 성경 보물이었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라고 말하는 슬펀점 목사님께서는 어느 날 한 교회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게 됐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리게 돼서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 집사님은 평생에 한 번 설교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또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와서 목사님이 못 오는 바람에 쓰게 되었죠. 근데 이 집사님께서 얼마나 준비 안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이 교사 집사님께서 처음 보는 스퍼전 방문했다 예배 참여한 그 스퍼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 라고 얘기했어요.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게. 스퍼전 목사님은 그때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문 설교가도 아니었던, 목회자도 아니었던 한 교사의 한마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이 스퍼전 목사님의 삶에 회심의 사건이 되어지는, 한 어린아이들의 펼쳐보아라는 그 이야기를 펼쳤던 로마서의 한 구절이 한 위대한 신학자의 회심을 일으키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라는 저가 우연히 갔던 여름 성경학교의 이야기가 보물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물이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농부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지만, 저도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우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두 번째, 보물은 성실할 때 발견하게 됩니다. 성실할 때 발견하게 되죠. 우리 45절입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밭에서 농부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지만 이 진주 장사는 조금 달라요. 이 진주 장사의 이 비유는 이 진주 상인은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찾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진주도 있지만 더 좋은 진주, 더 귀한 진주, 그것을 받기 위해,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는 나라와 나라를 옮겨 다니기도 했을 것이고, 또 시골과 시골을 다니기도 했을 것이고, 또 소문이 있으면 그 소문을 찾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이 밭을 갈았던 농부도 성실했고,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던 상인도 그의 일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보물은 성실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우연처럼 비춰지지만 그 우연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열리는가? 성실한 사람에게 열립니다. 만약에 그 밭을 개간하지 않았다면, 그 밭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그 농부는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못했을 것이에요. 또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지 않고 그 좋은 진주를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그 별을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별을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일상의 삶에 성실했을 때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게 된 거죠. 누가복음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제일 먼저 경배했다고 얘기됩니다. 양치기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어떻게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을 지킬 때, 양을 칠 때, 그 밤에 양들과 함께 머물 때 그들이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된 거죠.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추수 때 떨어지는 그 나락들을 주우러 들어갔어요. 나락을 주우러 들어갔는데,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그때 베들레헴에서 그 밭에 나와 있었어요.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이 며느리 룻이 일하러 그 밭에 가지 않았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벌을 관측하지 않았다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그 밤에 양떼와 함께 머물지 않았다면, 진주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면, 밭에 감춰진 보물을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개간하는 일을 미루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떠넘겼다면 보물을 찾지 못했겠죠. 어떻게 보면 보물은 우연히 발견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보면 거기에는 성실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성실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보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죠.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농부는 그의 전 재산을 다 바꾸어서 그것을 얻을 만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값지고 귀중한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 상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 진주를 살 만큼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가 추구해 왔던, 그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굉장히 놀랐어요. 큰 빛이 비쳐 그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에요. 사울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의 눈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뀌게 되죠. 그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있는 그 출신, 이 빌립보 출신인데, 그 교회에 보낼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감옥에 있는 그를 도와주는 많은 물건들, 많은 사랑의 손길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 그의 처지는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인해서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스펀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양을 발견하는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영원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사라져버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죠. 감추인 보화, 아주 값비싼 진주,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고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이 발견한 그 예수님, 바울이 깨달은 그 십자가, 그 깨달음을 우리도 갖고 싶지 않으신지요? 바울이 느꼈던,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상대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싶지 않은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훌쩍 자라서 딸까지 낳은 저희 큰 아들이, 며느리가 낳았고 우리 아들은 어른이죠, 어른. 근데 그 어른인 저의 첫째 아들이 한국에 있을 때, 지금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 목사님이 미국에 가시는 일정이 있어서
저희 시니어 목회자들이 한 차로 한 목사님을 배웅하고 한 차로 교회로 인천 공항에서 돌아오는 중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 합격했다는 아내의 얘기예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또 축하도 해줬지만 너무 좋아서 내가 한 목사님 환송하면서 식사를 했거든요. 제가 밥 먹어야 된다고.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좀 전에 밥 먹고 왔는데 그러면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어야 된다. 근데 뭘 먹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을 목사님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서 할 수 없이 배불리 먹었던 목사님이 이천동에 내려서 교회 도착하기 전에 할 수 없이 아이스크림하고 빵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진짜 제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보다도 더 좋아했어요. 더 기뻤어요. 우리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우리 큰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붙은 그 기쁨, 그 아빠가 갖는, 부모가 갖는 그 기쁨이죠. 돌아보면서 말씀을 주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해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다른 모든, 그가 감옥에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 저도 가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그 기쁨을 나도 누려보고 싶은, 그러면서 그 옛날 제가 그 차 안에서 그 전화를 받고 기뻐했던, 저의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좋은 일이 생긴 그 일로 기뻐했던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저도 바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길,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그 소중함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순교자의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네 번째 보물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겁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만 보물은 우연히 발견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그 보물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어떻게 취하는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갖는가, 그거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좋은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반반씩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밭에 감춘 보물을 찾은 농부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으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누고 싶지 않을 만큼의 그 강렬한 그 보물,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보물, 그 천국,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 보물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가 너무 불필요한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작 내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 많은 것이 가려져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을 발견한 그 뜨거운 감동과 기쁨,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고 내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소유할 만한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는 그럴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마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미친 사람처럼 가슴이 뛰고 잠 못 이루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가장 숭고함으로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보물, 그 십자가,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